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에서도 또 수요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초대 7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회를 나아가고 있는데요, 각 교회들마다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고, 주님이 그 각 교회마다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와 또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어떤 말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들을 귀가 있습니다. 청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오늘 예배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흥이 다른 데서부터가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도 신나게 기뻐하며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면서 주님 주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나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땅의 부흥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오늘 이 부흥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순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교회는 예배를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그렇습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나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되게 주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교회되게 하옵소서. 교회되게 예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지난 30년 동안 참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참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날 참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산성교회로서 이 지역 교회로서 이 지역에 왜 존재해야 하는지, 과연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또 바르게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또 앞으로의 30년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를 온 성도들이 참 초대 일곱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정말 들어 사용하시는 시대 속에 빛나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우리 산성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를 위해서 두아디라 교회처럼 선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함을 통해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래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이신 주님의 그 임재가 충만한 교회로 주님 세워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수요 공동체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아침에 뵙고 또 이렇게 새벽에 뵙고 또 이렇게 저녁에 뵈니 좀 자주 보니까 좋습니다. 아무래도 아침에 또 출근하시고 또 저녁에 오시기 이제 쉽지 않을 텐데 또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사대 교회에 주신 우리 주님의 음성인데요. 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 교회는 역사에 의하면 설립 이후에 40년이 채 못 되어서 쇠퇴하다가 결국은 사라져 버린 그러한 교회입니다. 자, 앞에 나온 이 네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이 네 교회들은 이 책망도 이제 받았지만 이제 칭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에 대한 칭찬은 없어요. 곧바로 사대 교회는 책망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주 직설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아주 끔찍한 그런 판정이에요. 너희는 살았다고 하지만 죽었다. 그럼 교회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럼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그럼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럼 생명 공동체가 죽는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절망적인 것은 없을 거예요. 교회가 죽었다라는 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건물은 존재하고 사람들은 조직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떤 영향력도 없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이 주님의 교회, 우리가 유니버셜 처치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이 교회는 2000년 동안 흥황해 왔고 지금도 건재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지역 교회들, 이 지역 교회는 얼마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하 속에 개업했던 그 식당이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아요. 다양한 기관들과 조직체들도 그렇게 그냥 죽어요. 위대한 기업들도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국가도 죽어서 사라집니다. 무수한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소멸을 당했습니다. 그럼 교회가 죽어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요.
죽어가는 교회들은 지금도 많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동일하게 먼저 4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4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 자, 4대 교회를 향해 메시지를 보내는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였습니다. 자, 1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로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7영, 아마도 이제 성령을 뜻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데 왜 7영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영이 아니라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 그의 위에,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에 7영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7가지의 성령의 사역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완전함, 충만함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성령은 완전한 영, 충만한 영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7별은 우리가 이미 아시는 대로 7교회의 사자, 곧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즉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인도하시는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신 주께서 7영, 곧 거룩하고 완전하신 성령을 통해서 지금 4대 교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운명은 단순히 인간적인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에 의해 성령으로 인도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 중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정말 주님의 그런 간섭이 필요한 상태에 지금 4대 교회가 놓여져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4대는 이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한 65km 지점에 존재하는 도시인데요. 고대의 이 리디아 왕국, 라디아 왕국, 이 고대 라디아, 리디아라고 해도 되고요. 어떤 라디아 왕국의 이 수도가 바로 이 4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디아 왕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과 은으로 이 화폐를 만들어서 부의 상징이 되어온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대 때부터.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78개의 이 돌 기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이 도시에서는 연희와 그 오라 그리고 축제가 그 당시부터 끊임없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치와 또 무역 도시의 이러한 분위기를 유지해온 이 도시의 이 세속성, 이 세속성은 훗날 1세기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순수한 믿음조차도 급속하게 세속화시켜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그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받은 복음의 서간인 세상의 그런 권력과 고대부터 내려온 그 강력한 세속성 안에서 권력과 재물을 소망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다가 4대 교회는 죽어버린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4대 교회는 그래서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인데 책망만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내 40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만큼 도시의 이 세속화가 은밀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행되어서 이 교회까지 영적으로 잠들게 해버린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우선 1절 우리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살았다 하나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해요. 또 2절에서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하세요. 한마디로 4대 교회는 이 명목상의 교인들만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름으로는 이름을 가졌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름으로는 널리 알려진 교회였지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무덤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치장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불꽃과 같은 안목,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하나님의 그런 불꽃과 같은 안목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시체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럼 죽었다라고 지금 판정을 받는 사대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두 가지예요. 주의 영과 참목자예요. 주의 영과 참목자. 성령이 떠난 교회, 그리고 자격이 없는 목자가 목회를 하는 곳.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그 교회는 죽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입니다. 이미 죽은 교회예요. 그럼 사람이 아무리 모여 있어도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세요. 교회를 일으키는 분은 성령이세요. 근데 그 성령이 임재가 없다, 죽은 곳이죠. 또 교회의 이 별로 상징되는 이 목사가 중요하죠. 참 목자가 진리 가운데로 공동체를 이끌고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제 목사가 중요하고, 그렇게 미우나 고우나 그렇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 목사가 변질되어져 버리고 그 영이 죽어버리면 교회도 죽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목사가 살면 교회가 살고, 그럼 교회가 살면 그 도시가 살고, 그 도시가 살면 나라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예요. 그럼 이름을 가졌다,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교회는 한때 명성을 떨친 교회예요. 가끔 언론에도 오르내리고 괜찮은 교회로 알려졌어요. 겉으로 보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죽은 교회를 판별해낸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주님의 판정이 중요하죠. 우리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판단하시는 판정이 중요해요. 그들은 이름만 가진 신자였습니다. 실상은 죽은 자예요. 이미 사망 진단서가 우리 주님께로 발부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특이한 것이 사대 교회에 대해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없어요. 심판의 메시지. 왠지 아십니까?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었는데 심판의 경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난이나 연단을 통한 그 정금과 같은 과정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죽었는데 심판의 경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자신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럼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르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사람들은 있습니다. 입으로 신앙 고백은 하는데 삶으로는 그 신앙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겨져 있어요. 몸만 산 것이지 영은 죽어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요? 그럼 갑자기 죽지 않습니다. 서서히 죽어가게 돼요. 그럼 사대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한가운데 흐르는 강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금을 채취를 했습니다. 사대는 금화와 은하를 주조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지리적으로 난공불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환경적으로도 안정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안락한 환경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럼 안락한 환경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경우보다는 안락한 환경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데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럼 경제적인 성장과 복음에 대한 수용력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를 가보면 정말 잘 알게 되죠. 우리가 이 동남아나 이런 데 선교 갔을 때랑 이번에 캐나다 갔을 때랑 달라요. 애들 한 명 그게 데리고 오는 거려면 부모들 만나서 사인 받고 애들 10명, 20명 모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동남아에 가면 한 바퀴 삥 돌면 애들 우르르 몰려오잖아요. 근데 뭐 좀 잘 사는 나라는 쉽지 않아요. 복음의 경제 성장과 복음에 대한 수용력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성장할수록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사대교회는 심판의 메시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짓 교훈을 가르친 거짓 교사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그런 핍박이나 유혹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왜 쇠퇴의 길을 가게 된 것일까요? 핍박이 없었다니까요. 그냥 부유하고 안락했어요. 그런데 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경제적 부와 안정된 생활을 누리다 보면 영적인 긴장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갈망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처럼 예배할 수가 없고, 그런 예배 분위기가 아무리 용을 써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너무 편해졌기 때문에.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예배의 내용이 부실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 것이죠. 많은 분들이 외부의 압력이, 막 핍박이 교회를 막 어렵게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전 세계 인류 역사 이래 전 세계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단 한 번도 핍박 때문에, 외부의 핍박 때문에 교회가 쇠퇴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아요. 핍박 때문에 교회가 사라진다? 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의 문제이고 우리의 영이 죽은 것이 문제지, 뭐 외부의 뭐 정부가 뭐 코로나 때 어떻게 해서,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과 북한을 보십시오. 중국에게 우리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 몇십 년 동안 지금 마오쩌둥이 이르래 수십 년간 그 혹독한 핍박이 있었는데 펄펄 끓고 있어요. 네. 얼마나 그 가정교회, 지하교회가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유럽은 어떻습니까? 다 죽어버렸죠. 유럽 교회에 무슨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쇠퇴는 서서히 일어나게 돼요. 죽기 전에 먼저 잠이 들게 돼요. 영적인 잠이 드는 것이죠. 영적인 잠이 들면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잠든 상태로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교회 연구가들은 죽은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 교회에 오래 다닌 교인은 자기 교회의 쇠퇴를 눈치채지 못한다고요. 성장은 급속도로 나타나지만 쇠퇴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의 몸도 이제 비슷하지 않습니까? 암이 발견된 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이후에요.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느슨해졌는가를 잘 몰라요. 나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되어갑니다. 익숙함에만 머무르고 해요. 신앙생활이 그냥 문화생활에 그냥 오랫동안 교제하던 사람들과의 그런 친교생활, 문화생활의 하나 정도로 여겨집니다. 자연스레 영적인 나태와 침체가 찾아오고 오랫동안 그것이 진행되다가 다시는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제단들이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에 그래서 나중에는 우상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와 기도 생활을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예배를 드리는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가? 죽은 교회는 예배가 죽어 있습니다. 예배가. 그럼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배 안에 의식들이 있잖아요. 여러 의식들. 그러나 그 의식이 곧 예배는 아니에요. 지금 참여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중요해요. 그럼 타락의 출발점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예배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돼요. 예배의 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우리 교육자들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진짜 예배예요. 이 예배를 어떻게 할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내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여러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는 형식만 깍 붙들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쏟습니다. 사람의 영혼보다 시설과 조직과 직분에 관심을 가져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변화를 거부를 합니다. 불필요한 조직과 내부 규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직분은 감투가 되죠. 교회 직분을 세속적인 명예로 여깁니다. 죽은 교회들은. 그럼 죽은 교회의 특징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전통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그 교회의 유력한 중직자가 수십 년 전 기증한 강대상이나 피아노나 예배당의 장의자는 예수님이 오셔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해요. 부산에서 이제 나름 역사와 이 전통을 자랑하는 모 교회는, 어떤 교회는 장의자가 40년도 넘어가죠. 또 너무 낡았고 또 중간중간에 깨어져서 나무가 삐져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긁히고 다치는 경우가 많아서 새로 부임한 목사가 장의자를 이제 교체를 하려고 했지만 지금 또 8년째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의자를 기증한 원로 장로님이 지금은 또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그럼 죽어가는 교회는 쓸데없는 것을 붙들고 고집을 피워요.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한사코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럼 교회의 소생을 위해 결단이 요구되어져. 변화를 거부하면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변화를 거부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매우 경직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하나 결정하려고 하면 회의를 거듭해요. 몇 해 전,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어떤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요. 우리 목사님도 몇 가정의 모임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너무 밤늦게 늦게 오신 거예요. 왜 그리 늦었냐고 하니까 이 전도사에서 이 강도사로 된 교육자가 있는데 사례를 10만 원을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로 당회원 10명이 돌아가면서 모두가 다 자기 생각을 말하고, 그래서 4-5시간 동안 그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하느라고 늦었다는 거예요.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믿어지십니까? 게다가 그 교회는 강남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교육자들을 더 잘해주려고 하는데 너무 이제 비유가 되었어요. 그럼 죽은 교회는 어느 것 하나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추억이 있는 것들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은 미래보다 과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본질적인 것은 오히려 무관심하고 무심해지고 있어요. 결국 변화를 거부하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 고목이 되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제 30살의 청년 교회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이렇게 열려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당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 전체가 매우 열려있는 편이죠. 그래서 변화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공동체의 특징은 역동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를 합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움직이는 것이죠.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교회는 되도록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려고 해도 너무나 힘들어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영적인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이죠. 살아있는 교회는 실패하더라도 도전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게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4대 교회와 유사한 책망을 당한 무리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최고의 영적인 사람들을 자부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회치라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경건한 복장을 입으며 근엄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고 거룩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썩은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겉과 속이 달랐어요. 이중적이었어요. 항상 이중 기준으로 자신과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증언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들은 모두 종교적인 외식자들이었고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겉으로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내는 종교적 활동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분일수록 바리새인됨의 가능성을 조심해야 됩니다. 4대 교회는 대부분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만일 믿음의 진정한 그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내 내면과 그리고 인격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겉으로 무엇을 사람들 앞에서만 과시를 하는 소위 이 활동주의, 그런 활동주의에서 찾고자 하면 4대 교회의 비극은 이 시대 여러분과 저의 비극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4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는 거의 칭찬이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의 희망의 싹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증언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희망의 싹을 하나님께서 싹 틔우시는 것이죠. 자, 2절에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 4절에는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남은 자들이 이 4대 교회의 희망이고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나오지 않지만 이 희망의 존재는 싹 틔우고 계세요. 그럼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이 4대라는 도시명의 뜻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럼 대부분의 다른 교인들과 다르게 세속화를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열망하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사는 이 거룩한 소수, 이 거룩한 소수를 가리켜 4절에서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소 세상에 적당히 동화되어서 살지 못하는 거룩한 바보로 이 왕따를 당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왕따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말 그대로 왕따지만 왕따는 왕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봐도 역사의 남은 자, 역사의 구루터기였던 거예요. 유일한 희망의 구루터기들이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이들은 세상과 타협을 거부한 이들, 음행과 우상 숭배를 거부한 이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깨끗이 씻어 희게 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죽지 않은 소수가 있습니다. 죽어 있는 교회 안에서 생명력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이 생명의 싹을 틔우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엘리야 시대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었습니다. 제약이 난무하고 타락한 시대에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순결한 신앙을 지킨 자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진 이 의의 옷을 입은 자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자랑은 여러분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아닌
영성이어야 하고 도덕성이어야 돼요. 세상이 갖지 못한 영성, 그리고 거룩한 도덕성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힘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아무리 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그리고 넓고 크고 화려한 건물을 자랑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누리는 영성의 그 빛남, 그 영성의 빛이 없다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거룩한 도덕성을 우리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그리고 나 개인으로서 이미 그 존재 가치를 우리는 상실한 것입니다. 그럼 빛이 비추기를 멈춰버린다면, 소금이 그 짠맛을 상실해버린다면 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 대제국 로마, 시대를 앞서가고 있던 그 위대한 제국 로마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즉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여러분 우리의 감화력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이 영성과 도덕성으로 날마다 자신을 살피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깨어있는 교회,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21세기의 오늘의 우리 교회가 1세기의 사대 교회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에요. 그럼 건강한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이고 건강한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를 살리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2절을 보면 너를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너는 일깨어, 그러니까 너라도 좀 깨어있으라. 거룩한 소수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라도 깨어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럼 지속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죽은 자인데 어떻게 깨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않은 소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전부가 다 죽은 것은 아니에요. 목숨이 붙어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은 기회를 주세요. 그럼 최악의 상황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행위에 완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우리 2절 좀 하반절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기서 온전한 것은 여러분 충만한 것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그럼 깨어있는 성도는 그 주님의 영성과 도덕성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가? 3절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이 구절에 등장하는 세 개의 동사,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니까 생각하라, 지켜라, 회개하라가 지금 핵심이에요. 자, 그럼 다시 이 경고를 둘로 요약을 한다면, 깊이 생각하고 깨어 자신을 지키던가, 아니면 그렇게 못한 것을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마디로 한번 줄여서 말하면, 여기 이 공동체를 향한 겉면의 키, 곧 핵심 열쇠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음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 사대라는 도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이 리디아 왕국, 이 리디아 왕국 당시에 깨어있지 못함으로 멸망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대는 리디아 왕국의 이제 수도였고, 이 수도 사대성이 무너지면서 리디아 왕국은 결국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3절은 지금 그 역사를 이렇게 딱 상기를 시키면서 과거 리디아 왕국의 그 역사를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통치자 쿠로에수스 시대에 리디아는 이 페르시아의 그런
고레스 왕의 그 강한 군사들, 그 대군의 침략을 받게 돼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그러나 페르시아의 군대는 이 천년의 요새를 자랑하던 이 4대 성을 좀처럼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기가 막힌 절벽과 뒤에는 이렇게 천년의 요새였어요. 리디아는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4대 성을 믿고 시간만 벌면은 승산은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버티면 된다. 그러나 이 성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4대 성의 남쪽은 매우 가파른 절벽이어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곳을 그냥 방치해 두었는데, 바로 이곳에서부터 한 군사의 철모가 떨어지는 것을 관찰한 페르시아 군대가 바로 그것을 공략하여서 이 4대 성을 함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4대의 장수들은 그 멸망하던 그 밤까지 이 리디아 왕국의 군사들에게 우리는 천의 요새다, 패배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막 공언을 하며 잠을 자도록 허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잠이 죽음의 잠인 것도 모른 채, 그리고 이튿날 새벽 그들은 잠이 든 채 모두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시에 이 세상의 희망이어야 할 이 4대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세속화의 어둠 속에서 방심하면서 기분 좋게 지금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경고의 소리를 여러분 듣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돈과 여유, 그리고 이 환경적인 이러한 축복이 그들의 믿음을 지킬 것처럼 착각을 하고 기도를 그래서 망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떠나 있으면서도 세속적인 만족에 빠져있던 4대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는 영락없이 죽어가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럼 다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주전자 속에 미지근한 물을 넣고 개구리를 집어넣은 다음 서서히 열을 가하면 개구리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기분 좋게 천천히 죽어가게 됩니다. 4대 지역 사람들은 경계심을 가지지 않고, 경계심을 가지지 않아서 적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던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경고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계속 경고의 사인을 수도 없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고 온지도 모르고 기분 좋게 죽어가고 있는 개구리, 그것이 오늘날 혹 교회의 모습,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은 깊이 생각해야 될 때예요. 회개해야 할 때예요. 우리의 영성과 도덕성을 회복해야 될 때예요.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그럼 교회 안에는 정말 깨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지금 한국 교회는 이제 위기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위기라는 말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위기 불감증 시대라고 했었어요. 너무 계속 듣다 보니까 위기에 대해서 불감해지는 것이죠. 이런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위기를 위기로 깨닫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죽음을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그냥 기분 좋게 죽어가면 안 돼요. 필사적으로 벗어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주님이 하세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깨어있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내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깨어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럼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절감하지 못해요. 깨어있는 이들만이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우리 공동체가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절감하며 절규하면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새벽에 깨어서 자신과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민족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럼 새벽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새벽을 예찬하는 새벽에 관한 에세이 한 부분이 있어서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나는 자욱한 안개가 포근히 안아주는 봄날의 새벽을 사랑합니다. 풀섭에 내린 이슬로 바짓가랑이가 흥건히 젖는 여름 새벽도 사랑하고, 베고 남은 벼 포기마다의 서리가 새하얗게 내려있는 가을 새벽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겨울 새벽 창을 열었을 때 밤사이에 소리 없이 내려와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는 눈은 그 어떤 것보다도 횡재한 것 같지 않던가요? 그래서 나는 새벽 눈물은 사기꾼이 흘리는 것이라도 진실처럼 믿고 싶습니다. 이 새벽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봄의 새벽, 그 여름의 그 새벽, 이제 그 가을의 새벽이 오늘 아침부터 살짝 느껴지던데, 그 가을의 새벽의 느낌, 그리고 겨울의 그런 새벽의 느낌.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새벽은 날마다 기도로 또 회개의 눈물로 깨우며 정말 사는 참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자신과 또한 공동체를 우리가 다시 흔들어 깨울 때요, 그럼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새벽을 깨야 돼요. 우리 오늘 금요기도에 마치면 피곤하시겠지만 내일 다 새벽을 깨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듣고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이에요. 작은 경고가 아니에요.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신자인가?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고 정말 강력하게 항변을 할 수가 있는가? 내가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으면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살아있는 신자, 살아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자가 된다는 것은 생명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정도의 신앙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생명의 그 에너지가 막 발산되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살려내는 열매 맺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신자는 열매를 맺고 또 꽃을 피우고 향기를 드러냅니다. 단순히 살아있다라는 것만을 증명해내는 그런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 기능과 그 역할을 정말 감당해내는 그런 능력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살아있음의 열매를 드러내는 신자, 그런 교회 되는 일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남아있는 소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살아 숨쉬는 교회로, 정말 생명력이 왕성한 우리 산성교회로 함께 세워나가셔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원망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신 것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망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남은 자, 이 시대에 참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라는 그 판결을 받은 이 시대를 우리가 참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죽은 채, 또 죽어가고 있는 채, 참 그런 심령들, 참 그러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내가 깨어서 참 우리 산성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깨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정말 살려내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가 주신 사명 감당하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깨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 다짐의 기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안락함으로 빠졌어 아버지 하나님, 죽어있지 않게 해주시고 죽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죽어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분들,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을 파수하는 파수꾼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시대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며 시대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락함에 빠져서 풍성함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숙제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